말씀 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그다음에 신약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독일이 낳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시면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은 과연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까? 사랑은 어떤 맛을 낼까? 첫째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모든 관심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겠다. 이런 책임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 고린도서 13장에도 나오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무시하거나 업수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자꾸 갈등을 만들고 오해하게 되면 이 분열과 아픔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 주면서도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이렇게 5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통 내 생각 속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귀도 다 그쪽을 향해서만 쏠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또 물질도 주저하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유익한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모든 것의 삶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온통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고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지 밀물에 오게 되면 살 수 없습니다. 논곡식은 논에 심어야지 밭에 심으면 다 죽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대용품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절대 만족도, 행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16장 20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거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니까 잘 참고 견디고 이기라고 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은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 그러면서 뭐라 맞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불행이 찾아올까? 자, 첫째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의 삶.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즉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네. 고통.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살았던 시대가 5,000년 우리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요성의 빈곤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이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짓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너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한 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에고이즘, 나밖에 모르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닮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얻고 돈, 쾌락, 세상, 자신 이것만 사랑하니까 이 대용품으로 가지고 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갈증만 더 유발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모른 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요즘 살고 싶지가 않아. 우울증이 자꾸 커져.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돼. 차라리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그들은 잘못 선택했고 헛된 것으로 대용품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인생의 만족을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실까요? 여호와라는 그 뜻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도 언젠가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아가페 사랑, 영적 사랑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고통이 따라와요. 갈등이 항상 유발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원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질 때 우리는 내단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 보람된 인생을 사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왠지 뭔가 마음이 영 답답하고 영적으로 찌부둥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자꾸 마음이 괴롭고 삶이 고달프고 짜증나고 어떤 생기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사는가? 혹시라도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할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버림받습니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죄. 어느 날 율법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나? 어떻게 알고 있는가? 했더니 율법사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읽은 신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시내산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큰 두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십계명, 인류의 윤리 강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말리며 거기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떼일 것이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계명, 사람에게 주신 계명 6가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만찬자리인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한즉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에 지역적인 문제 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친구와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는 순간에 탐심이 생겨서 훔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도 회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큰 죄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위대하고 이 계명이 얼마나 크시면은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최상, 최대, 최고의 계명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른 것도 회개하지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니,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 사람을 아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 사랑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을 하나의 적으로, 때로는 대적자로, 때로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돼서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좀 물러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참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 버림받습니다. 제일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치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의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신 보호자 앞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딱 자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수천만, 수억, 수십억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씩 주님 보좌 앞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세 권의 책을 펴놓고 심판을 집행하는데, 첫째, 생명록책. 누구든지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성경책. 너 이대로 살았어? 너 이 말씀 믿었어? 이 말씀 실천했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신앙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행위록책.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행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때 그 판결문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는 양,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 지옥 갈 사람들 쫙 갈라놓고 판결문을 주님께서 선포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전에 너를 예배해놓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다. 병들을 때 간호해 주었다. 옥에 갇힐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주님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얼굴 대면한 적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 먹을 거 드리고 마실 거 주고 옷을 입혀드리고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것이 곧 내게 향한 것이니라.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 아까 이건 판결문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절에서 예배놓은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잡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거기는 사람을 집어넣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왜 그들이 들어갑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않았다. 병들을 간호하지 않았다. 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푸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박대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판결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것 갖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상처하는 저주받는다고.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원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목적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매일 스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사십시오. 내가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우리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갑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치 않을 때 여러분은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돈, 자신, 세상, 쾌락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서 그대로 여러분 신문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외면당하는 자가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제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을 결론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매일같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만족이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영적 사랑을 내 영혼 속에 가득 담아주셔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엮어가는 사랑의 화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 고통도 사라지고 심판도 면제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